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욥기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끝나고 어디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목사님과 그럼 욥기를 하지요 해가지고 욥기를 같이 하게 됐는데 욥기가 참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근데 욥기의 이 욥의 고난은요 굉장히 특별한 고난입니다. 특별한 고난,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 허용한다. 가봐라. 그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라. 이런 고난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 아니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해석할 때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시각 가운데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도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누구에게나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오는 욥의 고난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또 환난과 고난들을 또 생각해 보면 욥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메시지를 또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욥 앞에 수많은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이 새 친구들. 정말 제가 이 새 친구들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제 친구라면 저는 때려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라면 내가 굉장히 지금 신음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4장 5장에서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 때려줄 것 같아요. 제 친구라면. 근데 이제 욥은 그러지 않는데 이게 참 어떻게 지금 욥이 지금 이 엄청나게 괴로운 이 상황 앞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엄청나게 지금 괘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안 될 그 환경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얘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늘 지금 당황스럽고 열받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아냐? 하면서 지금 여러 친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위로라고 할 수 없지요. 진정한 위로는 저도 장례식장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섬기던 교회, 아버지 교회 그런 데서 이제 사실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큰 형님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의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형제도 없고 아빠 엄마와의 관계도 좀 깨진 상태였는데 그런 모든 내막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바쁜 거 아는데 혹시 운구해주러 올 수 있냐?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새벽 예배 끝나고 가야지요. 그게 의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형님인데 아무리 멀어도 그 벽제까지 갑니다. 고양시는 다 벽제에서 장례를 하거든요.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검정 양복 입고 가고 넥타이 메고 가서 그냥 묵묵히 옆에 있다가 묵묵히 장제까지 가서 묵묵히 운구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위로더라고요. 위로는 말을 많이 하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기다려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욥의 이 친구들의 지금 행동들은요,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요. 그리고 오늘 욥의 지금 대답인 이 6장에서 그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지금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힘겹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뭐라고요? 바다의 모래보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라는 지칭은 굉장히 넓고 셀 수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가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 있는 모래, 그렇죠? 그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이 믿음의 자손 백성들을 더하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지금 그 무거운 경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게 뭐 시시비비 가리자 뭐 인과응보다, 욥기에 나오는 건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아, 인과응보구나.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떤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자녀가 길 가다가 다리가 번질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아, 어떡하죠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어떡하죠? 제가 지난달에 11조를 떼먹어 가지고 제 자녀 다리가 번질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벌하시는 분 아니라고.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인과응보를 굉장히 많이 접목시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든 경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악독하신 분 아닙니다. 뭐 하나하나 그러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치셨다면 제 목숨은 이미 걷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요 욥기에 흐르는 게 인과응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친구들은, 주변에서 이 해석하는 많은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아니요, 욥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내가 지금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아픔 가운데 지금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만큼 모래의 바다보다 무거운 지금 어려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것은요 사실 친구들의 말보다, 지금 처한 환경의 상황보다 지금 뭐냐? 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요. 인과응보 아닌 거 압니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잘 섬겼고 뭐 11조 떼먹지도 않고 내가 시간을 뭐 떼가지고 안식일을 뭐 거룩히 안 지킨 것도 아니고 내 모든 가진 거 다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는데, 근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환난이 찾아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욥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들이 뭐라고 해서 내 지금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서 이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너무나도 제가 봐도 너무나도 기특한데 근데 그 친구에게 어려움이 당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때로는 원망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좀 잘해주면 안 됩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이러면 안 됩니까? 이럴 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속상해요. 아마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애썼는데 왜 저한테 이럽니까? 지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풀이 있다 없다? 없다.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나를 지금 보듬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뭐 한다는 가짜는 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힐난하고 있고 어찌 보면 자기 앞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서 떠들고 있는 그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전히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욥기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많은 고민이고요,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불만이 토로하게 가끔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수없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왜 집에 쌀이 떨어지고요? 왜 집에 어려움이 오고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면서 질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때 그렇게
애쓰고 힘겨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돼요. 그때는 되게 원망했거든요. 상황이 해결돼요? 안 되더라고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일기를 씁니다. 이런 거 잘 공개 안 하는데 네, 일기를 써요. 저는 일기를 뭐 요즘은 페이퍼리스죠. 저는 설교문도 뭐 종이에다가 안 써와요.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일기도 어떻게 쓸까요? 종이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요즘 종이에다 쓰는 거 딱 한 가지. 뭐 그 계획 하루 일과 정도. 일과도 뭐 거의 대부분 휴대폰에 담겨 있는데 이제 일과 같은 거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수첩에다가 쫙 적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대부분 뭐 과제도 요즘은 종이로 쓰는 거 없어요. 깜지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종이로 페이퍼 다 쳐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일기도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일기예요. 17년도 2월 16일 이때 참 슬펐나 봐요. 많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뒤에는 생략하고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일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막막하다. 너무나도 어렵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앞으로 걸어가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열심히 해보자. 즐거운 삶으로 변화될까? 물음표. 그리고 끝났습니다. 뭐 아무튼 다 읽어드리기는 좀 창피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충 이런 글이에요. 17년도입니다. 근데 돌아봅시다. 4년이 지났는데 전 행복할까요? 네, 즐거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모는 원래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 끼고 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아해요? 제일 싫어한다는, 요즘 가장 희망하지 않는 직업이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땐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도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것만입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수없이 깔려 있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내 삶엔 고통과 고난밖에 없는 것 같고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도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얼마나 그때 서러운지 아십니까? 되게 서럽습니다. 뭐 옆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해본 게 아닌데 안 뚫리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이게 어쩌면 욥의 지금 고민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계속 맞닥뜨리게 될 문제입니다. 근데요, 그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끝끝내까지 뭘 붙잡아야 되냐? 욥이 계속 한탄을 합니다. 지금 계속 7절, 8절, 9절까지 한탄을 합니다.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늘 제목 그러할지라도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인 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 승리의 자리, 화평의 자리,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그러지요. 그래도 걸어가 보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그때요 아마 포기했으면요 저는 사모가 없었겠지요. 아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얼마 전에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아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책이 없었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책 없는데도 결혼을 왜 했어? 이러니까 그래도 그게 뭐라 그럴까 확신이 있었대요. 나름대로의. 이 친구는 만나서 결혼하면 살겠구나. 그런 근거 없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당신도 대책이 없었군 라고 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사실 인간들이 봤을 땐 대책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지라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여전히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좌절과 절망에 있느냐? 아니다. 너에게 화평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강도사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록하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누가 포기할지라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요. 늘 저를 위해서 못 해준 것들 항상 미안하다라고는 하십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의 유산을 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오전 오후로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에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종종 전화를 하면 요양원에 묶여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제가 강도사 인허 받을 때도 못 왔어요. 어쩌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못 올지도 몰라요. 그게 어쩌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다음 주에 추석이지요? 제가 기억하기는 아버지는 한 번도 추석 명절 아침에만 왔다 갔지 명절에 저희와 보낸 적이 없습니다. 늘 새벽 예배를 지키셨어요. 그냥 묵묵히. 저희는 좀 원망일 때가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나와 휴가를 가지 않나? 한 번도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나? 근데요 시간이 나서 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었구나. 아침이면 저녁이면 늘 기도해 줬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가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해주지도 못하지만 널 위해서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수 있는 축복이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